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완고함과 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악한 그 흔적들이 있고 쓴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악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공고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우리 7절로 8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을 본문으로 마음의 완고함을 조심하라. 마음의 완고함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이 용서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못하실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 어떤 사망에 있든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의 소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로 8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게 문제죠. 이 완고하다라는 헬라어 스클레리노, 뜻은 단단하게 되다, 굳어지다, 또 무감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비롯해서 뜨거움,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근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귀로는 듣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감각이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순간부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기적과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무감각했다는 거죠.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따라간 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이 40년 동안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가고 멈추고 이것이 결정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충격적이죠, 사실. 그 세대에 대하여 노하기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광야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죠. 그럼 또 질문 던져야죠. 왜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도 그들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데, 성막 주변에 날마다 살았는데, 맨날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또 반석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출애굽의 기적,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기적과 표적과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무감각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죠. 본문 12절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왜 마음이 완고해졌습니까? 이 마음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 먹고 사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서 사실 모든 결정, 모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죄의 유혹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이게 출애굽한 세대들의 싸움만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 마음에 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근데 상황은 광야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죠. 내가 바랬던 상황들이 아니죠. 그러나 굶어 죽진 않는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의 환경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먹고 살고 이렇게 근데 그게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악심. 왜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항상 죄의 유혹을 미혹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마음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마음이 믿지 않는다, 믿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시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품어서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마음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지 않는 마음도 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은 곧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은 10층에서 떨어질 거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다. 10층에서 살기 때문에 10층에서 떨어질 거 조심하고 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 떨어지는 거 조심하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든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는지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10층에서 사는 사람이 10층에서 떨어질 거 걱정하듯이, 염려하듯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또 나로 인해 내 말이나 내 행동으로 인해 저 상대방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할 줄 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저는 영성에 대한 관리라고 봐요. 훈련이고요.
근데 오늘날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은 하면서요, 정작 내 믿음 떨어지고 상대방의 믿음 떨어지고 공동체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있는데 멱살 잡고 서로 싸움을 싸웁니까? 욕을 합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모릅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1층에 사니까 10층에서 떨어질 거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 믿음 떨어지는 거, 저분 믿음 떨어지는 거, 저 성도 믿음 떨어지는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봤어요. 막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막 몸팔 하면서 막 쌍욕을 해대요. 주변에 애들이 있어요. 어린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어른이고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라면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른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분이 저 교회 안에서 저렇게 욕을 하면서 저렇게 분을 표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10층에서 살지 않으니까 떨어질 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무감각해진 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부드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사랑이 있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살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마음의 완고함을 조심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의 심정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살린, 나를 희생해서 나의 생명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음의 완고함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들 참 많고요.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믿음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에 오히려 또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들 보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러한 것을 또 일반화시켜서 교회 사람들은 다 저런다, 예수 믿어봐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성숙되고 또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자로 뭉쳐진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심정으로 깨쳐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상대방을 살리게 해주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배려하는 그러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